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최근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약한 사람을 보면,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자연히 느껴지는 그 불쌍한 마음, 동양 철학에서는 그를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죠. 깊은 국률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측은지심, 컴패션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존재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27절을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쫓아오며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이들이 불쌍합니까? 먼저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형제 자매도 볼 수 없는, 그냥 단순히 불편한 삶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눈이 먼 소경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분들이죠. 32절에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묶여 있어서 자신이 힘들다라고 하는 말자차 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불쌍한 노예는 육체적인 노예가 아니고 영의 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이 붙들려서 움직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도 봤습니다. 본인 몸에 무엇인가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에서 자기 뇌에다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누군가 늘 자기를 감시하고 도청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둠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보호자가 없으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저항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양에게 좋은 목자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행복한 것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가져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는 건강을 잃어도, 돈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온 지 26년째 돼 가는데요, 너무 짧잖아요. 근데 90을 사신 분들도 길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짧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앞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을 고치시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네가 믿는 예수가 단순히 너의 위로자가 아니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그때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오는 자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철사라고 할지라도 그 철사가 또 철사가 붙고 붙어서 나중에 굵은 밧줄이 되고, 그것으로 미국의 다리는 보면 굵은 철사줄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다리를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얇은 줄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의 믿음이 난 작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보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왜 귀신이 들렸을까 원인을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원인이 아니라 필요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땅에 추수할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수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추수한 일꾼을 부를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새겨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도 작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은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그러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때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을 이 교회와 이 공동체에 일으켜 주옵소서. 혹 주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담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